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20명 미만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방역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준수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성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에베네셀 공동체를 돕는 1일 찻집을 20여 년 이상을 해왔는데 이것이 2020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 24일 날 각 가정들마다 우리들이 돌아가면서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던 이 새벽송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송에 우리 각 가정들마다 준비했던 그 과자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포장을 해주고 SFC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더 나아가서 에베네셀 공동체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해주던 그 아름다운 풍습도 2020년은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밴드에 에베네셀 공동체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싸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예배를 마치면은 시설에서 저보고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말라고 금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못 들어가서 오늘 들어가 보려고요.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사실 다른데 어르신들 뵙기는 좀 힘들고 시설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사무실하고 베란다에 있다가 직원들 잠깐 보고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성탄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방역의 일선에서 또 수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사실 성탄이라는 이 자체가 기쁨의 노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 자, 우린 이 예수님 탄생을 거룩한 탄생 이렇게 부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그냥 저 사람이 출생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 생일 축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만은 거룩한 탄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보고는 거룩한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자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전혀 믿어지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시편의 글들도 언급하고 있고 선지자의 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올까요? 계속 언급되는 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여인, 그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단 요셉과 정혼하였을 뿐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잉태를 한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했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잉태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인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복중에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벳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방문을 받는데 그 방문을 받는 중에 복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암울한 2020년의 시간에도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서 성탄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노래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는 비천한 자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 즉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이라는 말은 낮춘다는 말입니다. 천하게 여기는 걸 이야기해. 비천하다, 천하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 했어요. 난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히 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만의 비천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천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비천하다는 것은 원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 본성은 비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을 때에 그 모습은 비천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노래에서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자기 안에 탄생하셨다. 낮고 낮은 자기 안에 탄생하셨다. 천하고 천한 자기 안에 탄생하셨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안에 탄생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비천한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다면은 마리아도 비천하기 때문에 비천과 비천이 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것은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기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돌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돌보셨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본다는 것입니다. 돌볼 때, 어린아이를 돌볼 때에 멀리서 볼 때는 돌봤다고 안 하죠.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뜻이 참 언어가 헬라어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돌보셨다라는 이 뜻은요 아주 가까이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돌봤다 할 때는 어떤 의미죠? 가까이에서 그 아이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천한 자기를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자,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보았어요.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이성노 장로님, 이주영 집사님이 지금 만삭이죠. 예, 아마 오늘 출생을 하면은 성탄절 출생이라 뜻깊을 텐데, 예, 아마 오늘 내일 아마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이주영 집사님 안에 한 아기가 있습니다.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인데 이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그 몸 안에 들어간 것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 본 것도 아니에요. 마주 본 것보다 더 깊은 한 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복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볼 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를 찬양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이 성탄의 찬송은 마리아의 복중에서 이루어진 성탄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는 자기 안에 이루어진 성탄을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제 후로는 영원한 세계까지 나는 복이 있는 존재다. 마리아가 받은 최고의 복, 마리아가 받은 영원의 복, 이 복은 만세까지 이를 복이고 이 복은 마리아 안에 이루어진 성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비천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데 영원한 능력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으셔야 합니까? 오늘 본문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에 의해 끌려가는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지기 위하여 성탄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가지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안에 이루어진 성탄을 노래하면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듯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우리 각자가 받은 성탄이에요. 이제는 마리아에게만 이루어진 성탄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성탄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탄은
이제 그보다 더 깊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성탄이 아니고 이제 그 성탄을 넘어가지고 비천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린 성탄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믿는다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입니다. 성탄이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아는 성도는 그 사람들은 기뻐 춤추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성탄을 보세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컫는다. 만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모든 성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세에 영원히 복받을 사람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성탄은 능하신 이가 긍휼하심 가운데 행하신 일인데 49절 50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성령이 그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능하신 분이 행하신 일이다. 능하다는 이 말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다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신 일이다. 즉 이 마리아의 고백은 사람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내 안에 성탄을 이룰 수 있다. 마리아의 찬송 고백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딱 이거예요. 긍휼하심. 긍휼하심. 긍휼하심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비천한 자기 인생들을 볼 때에 비천한 그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비천한 자기 백성들을 볼 때에 긍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주세요. 나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내게 줄 유산을 주세요. 야, 그래도 여기가 좋아.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 아니에요. 나는 나가서 따로 살 거예요. 내 유산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이 유산을 가지고 막 놓고 씁니다. 요트도 사고 스포츠카도 사고 그리고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쓰다 보니까는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남의 집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집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다가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돼지 쥐엄 열매가 있는 걸 보고 그걸 먹고 그냥 굶주림을 겨우겨우 면하면서 온몸이 돼지 똥으로 막 질퍽질퍽할 정도로 냄새날 정도로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우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셨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가 얼마나 지금 냄새 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그의 처참한 삶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로 보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이 그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일을 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본체시죠. 그가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비천한 존재예요. 냄새나는, 죄악이 풀풀풀 냄새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인생을 네 죄로 말미암아 너가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천한 인생, 비천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이 일었어요. 누가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아파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공궁을 당할 때에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에서는 긍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능하신 일을 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그 자체는 비천함입니다.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그럴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가지고 비천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범죄의 수치스러움을 가리웠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우주의 눈물을 다 담을지라도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그렇게 큽니다. 그렇게 크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큰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처럼 비천한 자에게 이루어진 성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종인 자기에게 행한 이 일을 그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의 영으로 내게 오셨다는 이 자체는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가 우리 안에 사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을 어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탄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이제는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탄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와 같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함이죠. 경외함.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에게 왔는데, 죄인인 우리의 가장 깊은 영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우리 영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성탄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성탄을 왜곡하고 성탄을 대적하고 성탄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또 한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흩을 것이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누가 교만한 자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산대요.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아담의 옛 본성으로 자기 스스로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아담도 그랬어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도 내가 판단할 거고 악도 내가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인간은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도 자기 기준, 악도 자기 기준, 모든 사람의 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서 선, 악을 알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난리 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만일 어떤 교회에 법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법이 다르고, 장로가 생각하는 법이 다르고, 안수 집사가 생각하는 법이 다르고, 권사가 생각하는 법이 다르고, 다 달라보세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법이 다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다고 판단해 보세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우리들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흩으셨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성탄하신 그분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는 이 말씀은, 흩었다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심판하셨다. 성탄을 알지 못하고 성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도 성탄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을 노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탄은 풍성합니다.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그 이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고, 성탄하신 이 이름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풍성한 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꼴이 풍성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리아의 이 성탄 찬송은 그의 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이루실 사역의 한 부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 10달이 지나면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10달이 지나면 출산을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마리아의 품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목수의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은 풍성한 꼴로 이 양식을 먹는 자들마다 배부름을 얻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송 속에는 장차 이 아이가 행하여 나갈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하시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이셨고, 목이 마른 여인에게는 수가성 우물에서 그 물을 기르러 올 때에 참 생명의 물인 당신의 물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늘 갈증에 시달렸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의 목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시원한 이 물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막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야, 그 여인에게 전에는 아까는 네가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이제 너 필요 없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얼마나 넘치는 생명의 역사입니까? 성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은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도 육체적인 면의 풍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승진해.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육체적인 것으로 자꾸 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13권의 편지를 써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절반이 바울이 쓴 글입니다. 한 번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인 풍성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 살았어요. 다 버렸으니까는.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지식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시민권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오히려 전에 여기에다가 더 채워져야 예수 믿는 육적인 축복인데 다 버렸어요. 전에보다 더 못해요. 그러나 그의 영은 13권의 편지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의 이 전치사의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탁 연결이 되는 순간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와 전치사를 탁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연결을 시킨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신약 성경 13권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7년의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요셉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 창고에 가득한 것을 7년 대흉년의 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은 요셉의 창고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떡이 공급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3절에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정말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자는 영적으로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빈궁한 가운데 처한다면 그 사람의 성탄은 가난한 성탄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이 풍성한 것은 부자가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진짜 부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초청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이 있음은 그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은혜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사라. 돈을 가지고 와서 젖을 사라. 이거는 맞는 말인데 돈 없는 자가 오라. 돈 없이 와서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라. 돈 없이 와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사서 돈 없이 와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돈 없이 와서 양의 젖, 소의 젖, 그 젖을 사서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라. 돈 없이 다 해라. 내가 값없이 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겠습니까? 예수께서 성탄하심은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노래는 우리의 입에서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분명하죠. 시련을 당한 사람은 시련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고향을 등지고 온 사람들은 고향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찬송을 부릅니까? 찬송을 부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풍성이 성탄으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성탄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탄의 찬송이 오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 성탄하셨듯이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탄하심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찬양하며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그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풍부가 되시고 풍성이 되셔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풍성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노래하게 하실 때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